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진 전사님이 다 읽어주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이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그동안 전도서를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하고 금요일 날 또 전도서 강의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총 정리하면 이제 전도서는 강의는 마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도 가운데 다른 복음의 성경을 찾아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지혜롭게 삽시다.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사물을 보는 관점과 견해에 각각 다릅니다. 똑같이 봐도 각각 다르게 보지요. 다르게 또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 사는 방법도 각각 다른 거예요. 즉 보는 관점과 견해, 생각하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하는 삶의 방법과 태도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과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다르고 불교에 다니는 사람의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다른 거예요. 나의 아주 가까운 주변에 있는 형제라고 해도 또 절친한 친구라고 해도 삶이 똑같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전부가 아니지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사람이 소견이 좁으면 눈앞에 직면한 문제들만 봅니다. 내가 닥친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그는 현실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폭이, 관용이 넓으면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좀 여유 있게 보지요. 뭐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와 세상 사람은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를 못하죠.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잠언, 전도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사람들은 자기 중심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생각, 나의 재물, 나의 평안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중심된 삶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평안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네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이에요.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봉사를 하며 삽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기에, 저 사람과의 친분이 있기에, 내 형제이기에, 내 부모이기에 내가 돕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돕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물 위에 네 떡을 던지라?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물 위에 떠내려가는 떡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굽의 농사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애굽의 농사 방법을. 봄철이면 나일강에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와서 곡식 종자를 가지고 와서 물 위에 뿌립니다. 그리하면 이 종자들이 물줄기를 따라 나일강을 내려가면서 나일강 주변에 자라서 가을이면 곡식이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뿌렸으니까 내가 있는 지역에 거기만 내 거예요. 이렇게 너무 저기 가서 비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봄이면 물에 곡식을 띄우는 거예요. 이 애굽의 농사 방법을 여러분이 안다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좀 이해가 되겠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이해가 되기 위하여 한 가지 예화를 드려봅니다. 아라비아에 모하멘 하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바그다드 강물에 매일 떡 한 덩어리씩 떠내려 보냈다고 합니다. 매일. 없어지는 것 같지요? 매일 보냈어요. 떠내려. 어느 날 아라비아 황태자가 강물에 놀다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거예요. 실종된 거예요. 왕자가. 아무리 황태자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군사들이 일주일 후에 아주 여러 가지 수색 끝에 일주일 후에 강물에 솟아있는 조그만 바위 위에 앉아있는 황태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왔지요. 아버지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물 위에서 살았느냐 하고 물으니,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떡 한 덩어리가 떠내려와서 먹고 살았습니다. 왕은 그 떡을 보낸 사람을 찾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며칠 만에 물 위에 떡을 떠내려 보낸 모하멧 하산을 찾아냈어요. 왕이 묻습니다. 왜 너는 물 위에 떡을 매일 아침마다 떠내려 보내느냐? 그러니까 모하멧 하산이, 폐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는 속담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기뻐서 자네 때문에 내 아들이 살았네 하면서 아주 많은 상금과 5꼴을 다스릴 수 있는 벼슬까지 내려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너는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응?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거, 주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3가지 삶의 방법이 있어요. 남에게 주지 않고 오직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받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고 도움만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도움만 받으려고 노력한다. 도움받기 위하여 어려운 척, 힘든 척, 괴로운 척, 몸이 아픈 척을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자립정신이 없어서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응? 이웃이 주는 거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응? 받으려 하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서운하게 하면 시험 들고, 응? 인격이 비루해지는 거예요. 인격이 비루해진다 이 말이에요. 거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응? 내가 나가서 일하려고 해야지. 응?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주지도 않고 받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것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응?
친구도 사람들과의 교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내 것 갖고 산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내 인생 내가 혼자 살아간다는 정신, 그는 강어 같지만 이 사이가 이런 사이가 된다면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응?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남에게 주면서 살아가요. 삶이 넉넉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 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관심과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정신이에요. 크리스찬의 정신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사람들에게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요,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응? 자,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부터 2절,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뒤에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7, 8, 이 숫자는 7은 일주일을 말하고 8은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한을 두지 말고 끝까지 베풀라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말고 베풀어라. 성도 여러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표시도 안 나요. 생색도 안 나요. 실속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어떤 좋은 결과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기 뭐예요? 7이나 8에게 일주일이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나눠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 무슨 재앙이 내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있을 때 나눠주라는 거예요. 홍수로 재물이 유실될지, 화재로 손실될지, 사고로 다쳐 병원에 누워 있을지, 전쟁이 나서 빼앗길지 아무도 모르니 선을 베풀 기가 있거든.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 4절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대수롭지 않은 날씨의 변화 때문에 씨앗을 파종 못하고 구름이 하늘에 끼면 비가 올까봐 뿌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조금만 구름이 끼면 수확해서 놓으면은 땅에 깔린 벼가 싹이 날까봐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형편 때문에,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내 가족의 유익만 생각하면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 핑계 저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5절 그 뒷절이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 여러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바람은 우리 예측 불허잖아요. 아이 벤 자의 태에서 아기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지요. 몰라. 그러면 이거를 알지 못함 같이 만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냐? 그러면서 맨날 뭐예요? 내 형편만 보는 거예요. 내 형편.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내 형편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내가 가진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쓸 것도 많아요. 내 가족 유익, 내 가족 쓸 게 있어서 저는 못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핑계대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라. 어떤 게 잘 될지 몰라. 어떤 게 잘 될지 몰라. 그러니 형편 생각하지 말고 힘이 있을 때, 재앙이 닥치기 전에 나눠줄 때, 아니면 선을 베풀 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예요. 구워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도서를 이해를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요? 하나님이 어땠다? 갚아주신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 목소리로 여러분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거 뭔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죠. 자, 우리 찬양 한번 해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갚았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3명의 도둑놈이 친구들끼리 합작해서 어느 집에 가서 아주 대감집에 가서 엄청난 재물을 훔쳐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와서 이제 그 털은 걸 분배하려고 하는데 이 둘이 야 막내야, 네가 가서 저 마을 가서 술 좀 사와라. 우리 목 마르고 우리 축배에 들자. 응? 그래서 막내가 밑으로 술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서로 쳐다보니까 저놈 죽으면 내가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힘이 있는 놈이 그 한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숲속에다가 감춰놨어. 이 막내는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술 여기다가 독약을 넣으면 저놈들이 죽으면 내 거잖아. 그죠? 내 거죠? 그래갖고 와서 그 작은 형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뭐 좀 사러 갔다. 술 받았냐? 사왔어요. 그러니까 너도 죽어라. 그리고 때려 죽인 거예요. 혼자 남은 거죠. 한 잔 먹고 가자. 먹었는데 그 사람도 죽었어. 응? 이게 요즘 사는 사람들의 삶의 교훈이에요. 둘 다 죽었다. 응? 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 거두는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요. 자,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 구제에 힘써야지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나의 마음에 이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주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졌고 큰 형이 아버지 밑에서 농사 졌어요. 물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농사를 아버지 도와서 짓다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신학교 간 거지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이렇게 쌀을 퍼주잖아요. 자동차 끌고 왔으니까. 그래서 쌀 2마를 주는데 어머니가 주는 2마하고 형수가 주는 2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형수가 주는 1말은 살살 담기 때문에 쌀이 서.
한 대빵은 덜 들어가. 근데 어머니가 주는 쌀은 누르고 흔들고 누르고 흔들고 그렇죠. 어? 그게 흔들어 넘치도록. 어?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쌀집에서 쌀 한 말 주는 거하고 시골에서 주는 거하고는 틀리죠. 어? 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쌀 이렇게 말로 할 때 살짝 쏟잖아요. 빨리 벌려요. 살짝 쏟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시골에서는 흔들고 누르고 던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로운 삶. 자, 로마서 13장 3절 하나님 말씀에다 시작.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 오늘 나는 자 여러분 이 기독교의 삶은 주는 손해보는 삶 같지요.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나의 삶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삶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보고 계시다. 아멘 하세요? 저 홍성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단이죠. 그 교회는 옛날에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부흥회를 가면 성도님들이 지하실에 남아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했는데 쌀개 같은 게 지하실에 내린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게 만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옛날에 내렸던 만나를 병에 담아서 기념품으로 거기 교회 역사로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지하실이 있지 하나님 앞에는 지하실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17층에 사는데 6층에 앉아갖고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보겠냐 하고 한 잔씩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볼까요? 안 볼까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본다는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자,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보다도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생한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자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자를 구하지 않은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 이건 아까 했지요. 자 그 다음 이거 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제사, 어떤 삶을 기뻐한다고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나누어 주고 생색을 떨지 말라 이거예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너 뭘 도와줬네 하고 나팔 불고 댕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눠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같은 삶을 뭐라고요? 기뻐하신다. 그럼 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죠. 전도서 11장 7절 다 같이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자, 여기 빛이란 말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뭐같이 살아? 빛, 소금으로 살았죠. 빛은 실로 우리의 생명 있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 아름다운 삶. 생명이 있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고, 눈으로 보았다는 말은 너의 살아가는 삶에 뭐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면 아까 그 말하고 비슷하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다음 뭐예요? 선을 행하라 그래야만 칭찬을 받으리라. 또 뭐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 다음 또 뭐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이 말이 다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 여러분 더 늙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늙기 전에 선을 베풀어야죠. 자기만 아는 이기적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바라보기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 동안 항상 즐거울 거예요. 즐겁게 살으라고 말이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무슨 날?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들이 뭐예요? 갑자기 재앙이 찾아오고 갑자기 답답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날들이 많으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그날을 생각하면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베풀래야 베풀 수 없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헛되게 살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뭘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찬양이죠.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응? 우리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응?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한번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어떻게 살 거요? 오늘 아는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래요. 아유 저기 뭐냐 그 최 목사님은 몇 년생이에요? 그러니까 49년생입니다. 49년생. 예? 또 저기 뭐냐 그 안 목사님은 저는 50년생입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참 붙잡지도 않았는데 내 나이가 이렇게 먹어갔다니. 이제 나이가 들면요 하려고 못해요. 응?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해요. 전도서 11장 9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 너 심판한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부터 제가 금요일 설교할게. 전도서 12장 1절.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줄 알아라. 네가 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 한다? 심판한다. 그러니 지혜롭게 살아야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나의 삶을 한번 자꾸만 뒤돌아봐.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